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할렐루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행복을 드리는 김혜미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만나와 같은 양식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져 불에 타 죽을 뻔하기도 하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며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등 그들에게는 정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고난하면 빠질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죠. 그는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였던 욥.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를 보시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었다라고 그를 인정하시며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사탄은 그를 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를 시험하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나의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나의 몸에는 온갖 피부병과 알지 못하는 병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욥이 받았던 고난을 감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은 훈련의 과정이며 이 과정이 단련되어진 후에는 내가 더 아름다운 순금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현재도 그런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여시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다루고 있는 다윗 또한 하나님의 손길과 훈련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2세의 막내 아들로서 들판에서 양치기를 하던 소년에 불과하였지만 언결결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됩니다.
만약 그 상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더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들판에서 자유롭게 양떼를 몰며 막내 아들로서 허드렛 일만 하다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그 왕궁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왕들의 체온은 말씀을 통해 다 입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진정한 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앞장 말씀에서도 사울은 다윗에게 2번씩이나 창을 던져 그를 죽이고자 하였죠. 사울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악령이 그 안에 접함으로 그런 모진 악한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일 살인 계획들을 계속해서 세우게 되는데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그에게 창을 던져 벽에 꽂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가까스로 그 창을 피해 도피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고통스러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두십니다. 특별히 그의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를 도우셨습니다. 어떤 이들이 그를 도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단입니다. 앞절 1, 2절 말씀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이 적이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이 왕위의 서열로 인하여서도 백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았지만 그 안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과의 끊을 수 없는 우정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 생활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기초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갈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미갈도 다윗에게 훌륭한 조력자가 됩니다. 하지만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죠. 그러나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참 영화에서만 나올 듯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할 계획으로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된 것이죠. 미갈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미리 알고 있어서 사울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위해 미리 상황을 꾸밉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불가능이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며 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감당할 시련만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서도, 나를 돕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목장 식구들과의 만남이 결코 우연의 만남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중보함으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요나단과 미갈의 축복이 있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도전을 받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그 어떠한 불가능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형제님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고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좀 주님 앞에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지금까지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무엇을 결단하고 있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로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어떤 역사하심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오늘 나를 붙들어 오셨는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환경과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의 일하심 보길 원합니다.